네, 스마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개인마다 그리고 가정마다 각자의 다 소원하는 일들이 있을 텐데요. 주위를 돌아보아도 일상의 기다림이 쉽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삼둥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이 아이들이 어서 무엇이든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의 기다림도 있는데요. 원하는 직장에 합격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도전하는 이 시간은 때로 지치기도 하고 조바심이 생기게 합니다. 병상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환자와 이 가족의 기다림도 있을 것입니다. 아픈 몸이 어서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이 환자와 가족의 기다림은 이 애타는 시간 동안 이 불안함을 감출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기다림이라는 것은 출산을 기다리는 이렇게 산모나 자녀가 어서 빨리 크기를 원하는 부모뿐 아니라 일상을 접하는 우리 생활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도 전쟁의 승리를 기다리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끊임없이 했는데요. 두 차례나 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처음 전투에서는 무려 4천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장로들은 놀라서 이 전쟁의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모여서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 같이 논의한 결과 생각지도 못한 아주 기발한 대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법궤가 마치 천하무적인 하나님인 양 어디든지 우리가 법궤만 가져간다고 하면 어디서든 무슨 전쟁을 하던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이 법궤를 더 신뢰하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모의한 대로 이 법궤를 가지고 그 다음 전투에 임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예상과는 다르게 법궤를 가져와 그 앞에 섰음에도 오히려 더 큰 병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법궤 전쟁의 실패뿐만 아니라 법궤를 이 블레셋에 빼앗기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그리고 이 법궤까지 빼앗겼으니까 이스라엘은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고 두려움은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전쟁의 실패를 경험했고 이 머리 모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전쟁의 실패를 고민했으나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어느 것부터 잘못되었는가라는 고민을 하고 그 원인을 찾았을 때 그 원인을 찾지 못할 때 그 마음은 참 너무나 어려울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못 찾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기를 낳았을 때 이 블레셋으로부터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가 이가봇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그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언이었습니다. 이가봇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전쟁에서 2번이나 패배하고 법궤까지 빼앗긴 이 상황을 보며 우리가 함께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했음에도 이 전쟁에서 이방 민족인 블레셋에게 패배하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 법궤까지도 빼앗기는 일이 생겼을까? 저와 여러분도 살면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이런 비슷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왜 이러한 일이 생겼는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에 나타났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매우 혼탁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자신의 생각대로 살고 있었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으며 이방인처럼 이 미신적인 신앙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법궤만 앞장 세우면 어느 곳이든 승리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를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찾는 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 하나님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법궤가 이스라엘을 떠났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을 떠난 법궤는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법궤가 이제 이동하는 장소를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5장 1절에 보면 법궤가 에베네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스돗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아스돗이라는 땅은 어떤 곳일까요? 그곳은 바로 다곤이라는 신을 섬기는 이 신전이 있었던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다곤이라는 신은 곡식의 신이고 또 풍요의 신이라고 불리는데요. 이제 궁금하실까봐 이 다곤 신의 사진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머리가 이렇게 모자 같은 걸 썼고 그리고 상반신은 남자 사람같이 아주 힘센 이런 모습을 갖고 또 하반신은 이 물고기 같은 이런 꼬리를 갖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는 신이 바로 다곤 신입니다. 마치 이 다곤이 자신들의 농사를 풍요를 가져둘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법궤만 앞장서면 어떤 전투에도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신앙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아온 이 법궤를 자신의 신전 안에 둡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왜 이 법궤를 자신의 신전 안에 두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당시 고대 사람들은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두 나라가 모여서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 편 신과 그리고 상대편 신이 싸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전쟁에서 어느 한쪽이 패배를 하면 상대 신이 당연히 패배한 신보다 더 강하잖아요. 그래서 상대편 신이 패배한 신은 약하다라고 이해했고 그 패배한 신을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의 신을 더 얻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신이 주는 복을 내가 갖게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자신의 신전 옆에다가 이제 안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곤신 옆에 이 법궤를 두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다곤신이 꼬꾸라져 있는 겁니다. 밤 동안 다곤신이 스스로 일어나서 이렇게 넘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의 몸조차 가누지 못하는 이 다곤신이 다곤신인데 그 신이 자신들을 구원해주고 풍요를 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어리석고 그리고 우매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더 우스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렇게 힘들게 신상을 다시 세워놓았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이 다곤신이 어떻게 돼 있어요? 머리도 그리고 손목도 이제 끊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옆에 법궤가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우상과 결코 함께하지 못한다. 세상의 어떤 신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곤 신상이 깨어지고 난 후에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종기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법궤를 다음 장소인 이 가드로 보냅니다. 가드로 보냈더니 또 거기서 여호와의 손이 가드 사람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가드보다 더 강한 신을 갖고 있는 이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이 법궤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법궤를 보내면 보낼수록 이동하면 할수록 재앙은 더 커져가고 사람들은 종기와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힘이 세었다고 생각했던 이 신들은 자신들이 숭배했던 이 신들은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법궤가 옮겨지는 곳곳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독종과 그리고 죽음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재앙이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궤, 이 법궤 때문에 온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결국 이 법궤를 이제 어디로 보냅니까?
이스라엘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에 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잘못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만의 문제일까요? 예를 들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지 않으면서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서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입술로는 신앙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하나님은 좀 가만히 계시고 자신의 수단과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자신의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수단과 방법으로 변질시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감각 없이 죄를 지으면서도 교회에 나와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인격적인 교제가 아니라 마치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법궤를 대하는 것처럼 나를 돕는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여기고 있다면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현대인들은 이 고대 사람들처럼 직접적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을 섬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우상을 섬길 수가 있어요. 현대 사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하나님이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예배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논리와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를 말하며 그것을 숭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즉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가치가 절대적이라고 믿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논리와 사람의 지성과 합리적인 이유와 기준이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법궤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법궤만 있으면 나는 이제 만사형통이다. 블레셋이 와도 상관없이 다 이길 수 있어 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잘못된 신앙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사라질 때 그곳에 뭐가 임했습니까? 바로 이가봇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어느 누구도 이 예배를 와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으실 것입니다. 이전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했지만 나도 예전에 충만했어. 원래 신앙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신앙생활이 뜨겁다가 미지근해지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결코 그 상황이 그러한 모습들이 결코 진리가 아닙니다. 결코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차거나 뜨겁거나 하지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6장으로 넘어가 블레셋 땅으로 떠난 법궤가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방 땅에 있던 법궤가 이제 어떻게 돌아오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 지나게 되었는데 가는 곳마다 재앙이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법궤가 잘못됐구나.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보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법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노력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공로도 없이 하나님 홀로 진행된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승리하고자 법궤를 앞세워서 기세등등하게 전진했지만 오히려 더 큰 패배를 안기게 되었습니다. 법궤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장이 무너질 정도로 슬프고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고 슬퍼하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아온 법궤는 백성들의 노력이 아니라 백성들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 스스로 홀로 돌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법궤의 기한은 단순한 물리적인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그리고 구속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무너졌을 때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친히 역사하셔서 우상과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법궤를 다시 돌려보냄으로써 이스라엘에게 이제 회복의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그리고 온 인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지만 하나님은 심판과 회복을 다시 이루셨습니다. 결국 구원의 주도권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때론 저와 여러분이 실패하고 무너질 때도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쟁과 같은 우리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에게도 법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블레셋은 결국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전나는 암소 2마리를 수레를 끌고 이 짐승의 본능을 거스려서 곧장 베세메스로 가게 됩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인간의 힘이나 동물의 본능까지도 초월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과 그리고 짐승의 본능도 초월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짐승도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사람의 통제의 저 너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궤는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능으로 살고 있는 암소가 있는데요. 그 암소는 누구일까요? 바로 그 암소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본능으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싶어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암소입니다. 그러나 그런 암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암소를 사용하시면 이 동물의 짐승의 본능을 초월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암소가 본능을 거슬러서 곧장 베세메스로 곧장 간 것처럼 우리도 내 뜻과 내 본능과 습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수단과 방법으로 생각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와 기도의 자리도 내 힘과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에 찾아오실 때 이 법궤가 돌아오게 될 것이며 진정한 우리 삶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법궤의 기한은 단순한 물리적으로 법궤가 도착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류의 죄로 하나님의 영광이 잠시 가려졌을 때 하나님은 친히 세상 한복판에 서서 자신의 영광을 십자가에서 드러내시고 구원과 회복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실패와 무너짐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 그리고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 우리 교회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계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도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 시계는 멈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계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법궤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회개와 예배의 자리로 우리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영광이 떠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되돌아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암소가 본능을 거스러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듯이 우리도 내 뜻과 내 본능을 내려놓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곳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저 멀리서 또 차를 타고 오신 분도 있을 텐데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위해서 온 겁니다. 여기에 오시면서 갈까 말까 생각하신 분 있어요? 있죠? 네, 마음으로만 손드시면 그죠? 있죠? 자, 그런데 그런 갈등이 있을지라도 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앞에 블레셋이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법궤를 빼앗고 또 우리 인생이 다 무너졌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지라도 하나님은 법궤를 다시 우리에게 돌려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 성막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 유초농부 설교 때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특별히 언약궤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당연히 그곳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아무나 들어갔다가 다 죽어요. 오직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한순간에 다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참 대제사장으로 자신의 피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김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으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다 헐어지고 이제는 참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누구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구약의 대제사장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고 누려야 될 필수 조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초청으로 우리가 다 나오셔서 더 이상 이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지성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소와 바깥문의 바깥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지성소에 휘장이 다 찢어졌잖아요. 우리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까지 우리가 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불과 같이 뜨거운 열정이 넘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6장의 말씀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사무엘 시대에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블레셋이 우리를 방해할지라도 하나님의 법궤는 다시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법궤에 다시 돌아오면 인간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십니다. 우리의 신앙도 내 힘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리고 기도와 예배로 준비할 때 하늘의 임재와 회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